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예사랑교회 되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갈 때 우리 한계를 다 넘어섭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결론 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271페이지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이번에 받았던 원단의 말씀 요약하신 요약보다는 더 많이 하셨죠, 우리 최성 목사님이. 올바른 치유. 여러분 치유 스쿨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영적 영향인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천군을 보내사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요 천사 중에 타락한 존재가 있죠. 누굽니까? 바로 악령, 귀신, 그들의 우두머리인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알고 보면 요 악령, 귀신, 마귀, 사탄은 천군 천사,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요 천군 천사를 천사의 위치에 있다가 여기서 타락한 존재죠. 근데 이 인간 외에 영적 존재가 요렇게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만 영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 존재시고 하나님 만든 천사와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이 영적 존재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도 모르게 어디 영향받습니까? 왜 요즘 정신병자들이 많이 늘어가고 왜 자꾸 그럽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영향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병자들이 많아진다, 시달린다. 예수님 오셨을 때 시대, 그 시대만 해도 우상 숭배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 이상으로 더 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도 질병 걸린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미래 시대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 악령, 귀신, 마귀, 사탄이 인간을 딱 찾아와서 인간을 딱 어떻게 만듭니까? 12가지 문제 속에 딱 빠지게 만들고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나 중심에 딱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시편 14편 1절처럼 하나님 없다 하고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병든 겁니다. 그래서 정신병은 앞으로 더 많아질 거고요, 육신의 병도 많아질 겁니다. 왜냐? 병들 수밖에 없는 영향을 계속 인간이 받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요 악령, 귀신, 마귀, 사탄의 영향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영향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도우시거든요. 우리 랩런트가 옆에서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이렇게 와 있습니다. 너무 귀여운데 들어가 주시고. 그래서 참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일 많이 드리고 싶은 게 그 얘기예요. 강단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요, 요 영적 질병이 오는 이유가 요 존재 때문에 영적 질병,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인간이 어느 날 딱 요 영향을 받았더니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12가지 문제, 영적 문제가 딱 온 겁니다. 영적 문제는 마귀병이거든요. 지금 마귀에게 공격당해서 원치 않는데 생각과 마음속에 자꾸요 뭐가 들어와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그랬는데 염려하도록 염려가 져옵니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마귀가 그 마음속에 쏠랑 들어가 버렸어요. 25절 26절인가요? 그 딱 보니까 마음에 들어가니까 행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귀는요 지금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은 요 영적 문제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할 수 있는 근원을 붙잡으면 되겠죠. 그 근원이 누굽니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요 세력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답을 주셨죠. 그 답을 여기서 빼놓고 설명하면 그 답이 뭡니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의 핵이 바로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마귀를 멸하시는 왕,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는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모든 저주와 멸망에서 건져내시기로 하셨고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내셨어요. 끝. 그래서 이 끝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 끝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면 그때 하나님 나라에 임합니다. 통치합니다. 그때부터 평안해지고요. 마귀의 세력은 영원히 떠나갑니다. 왜? 마귀 왕국이 꺾여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꺾여요. 그래서 우리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현장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잘하면 됩니까? 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요 안으로 들어가려니까 자꾸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답되는 복음을 듣는 자, 읽는 자.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듣고요. 복음의 말씀 속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상하게요. 돼요. 그러니까 요 복음의 말씀, 요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누리는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정말 포인트가 있으셔야 돼요. 이걸 24시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잡고 기도할 수 있다. 그럼 끝나요. 나의 삶에서 이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전달하는 전도 이게 딱 연결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면요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요걸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뭘 합니까? 요거 하자. 요거 제대로 누리자. 그래서 우리는 집중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 그려라. 5초 구원의 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계속 그리면서 전도일지 쓰시면서 신앙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삼원을 하는 거예요. 강단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 기도처럼 오늘 이렇게 흐름을 타면서 강단의 흐름을 타면서 딱 하는 겁니다. 요거 하고 있는데 어떤 응답이 옵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요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딱 말하는데 치유 일을 일으켜요. 여러분 가정이 병든 가정 많습니다. 가정은요 전체가 다 살아야지 살아요. 가정 전체가 복음 받아야지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보고만 기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가정 예수 안 믿는 사람 많다 그러면 빨리 그 가정 전체가 복음화되도록 한 명 한 명 복음 받도록 언약 짝 잡고 싸우셔야 돼요. 영적 싸움. 그러면 흑암 꺾입니다. 한 명 한 명 영접하고 나면 바뀌어요. 자 그러면서 교회는요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목사님, 장로님, 중직자 이런 분들이 소통되고 렘넌트와 이 모든 이제 대상자들이 같이 소통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적응, 딱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고 내 것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 또한 현장, 우리의 삶 이런 부분에 사실은요 이제 이 말씀이 실제로 적용되는 겁니다. 요 내용들이 아까 얘기했던 이런 부분에 적용돼서 이제 문화까지 딱 완전히요 딱 들어가게 되면 치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까 우리 본문을 안 읽었지만 복음이요 딱 들어가고 제자들이 일어났잖아요. 따로 제자를 모아서 요 복음의 비밀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 제자를 따로 모아갖고 이 제자들 따로 훈련시켜서 이런 훈련을 시킨 거예요. 훈련을 시켜서 현장에 파송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일이라는 게 뭐냐면 복음이 모든 사람에 전달됐는데 복음이 적용되니까 지역 문화까지 바뀌었다니까요.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무너졌던 가정,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치유라는 건 뭡니까? 복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복음 들어가는 일을 위해서 요구하는 원리스 하셔야 돼요. 전성도들이 구원의 길 그리세요. 전성도들이 사모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홀로 다락방이라 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홀로 다락방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요 시간을 놓치고 복음을 놓치면 다 놓칩니다. 정말 성도님들이 원리스 돼서 이거 함께 하세요. 혹시 여러분 연약한 분들 보이면 그분들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영적인 힘, 여기서 여러분 요구하다가 이거 적용하다가 힘 얻으셔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신앙 고백하다가 응답 받으셔야 돼요. 특히 제가 제일 많이 드리고 싶은 게 요구하면서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시인하고 고백하세요. 특히 감사하세요.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의 긍정, 그냥 긍정적인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믿음의 긍정을,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생각을 말하세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에게 온 모든 위기는 기회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기회, 하나님 응답받을 기회.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누리는 걸 치유, 올바른 치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유 중에 치유는요, 복음 집중이에요. 제가 이렇게 막 설명드렸지만 강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진짜 치유받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강단대로 사실은 그러니까 실천할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복음 듣고 복음 집중하고 복음 안에 들어가는 거. 요거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이거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하루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을 잡으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요 부분을 생각하면서 언약 이후에 일어난 일. 제가 2주 동안 이렇게 칠판을 쓰면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언약 이후에 일어난 일. 자, 보겠습니다.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기도할 수 없게 하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치유받지 못한 이 나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 해요. 왜 기도를 못 합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서 나가. 하나님이 언약보다 내 기준이 더 앞서 나가. 기도가 되기커는요, 계속 원망, 불만, 부평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입니다. 하나님 다 주시는데도 메추라기 먹으면서도 불만, 불평. 그래서 하나님 테스트 하잖아요. 토요일 날은 이틀치 챙겨라. 근데 어떤 사람은 욕심이 생겨갖고 이틀치를 안 챙기고요. 막 사흘 나흘치 챙기니까 그게 다 썩어버려요. 그게 뭐라는 거냐? 하나님이 너희가 나의 말을 준행하는가 안 하는가 한번 내가 테스트해보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전혀 하나님 말씀 안 듣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맨날 하루치 가져갔으니까 다음날도 내리겠지, 안식일날도 내리겠지 하고요, 하루치만 딱 걷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틀치 주셨는데 말씀을 안 따라와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뭘 얘기하는 건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히브리서 3장 읽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특히 4장 2절을 보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돼 있어요.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거 바꾸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은 요거 바꾸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바꾸는 방법이 뭐라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가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내가 먼저 복음 사랑하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 사랑하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 고백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신앙 앞에 서고,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부지런히 누구에게 가르치라?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 먼저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슴 가질수록 나를 세우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후대를 가르치는 거예요. 렘넌트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가르치냐?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말씀을 손목과 이마, 문설주에 붙이고, 말씀을, 언약을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길, 복음 성구, 그리고 하나하나 복음의 것을 각인시키고 무한 반복하세요. 이 아이들이 여기에 복음 각인되도록
우리는 국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강단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걸 각인시키라니까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얘네들 그래서 이거 삼원을 하시고 이게 우리가 국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 하면은요 아이들 계속 반복해야 된다니까요. 무한 반복. 아이들 여러분 국일 해주십니까? 해주세요. 1분 구원의 길 계속 해주시라니까요. 여러분이 한두 달만 딱 해버리면 애들이요 마스터 됩니다. 애들이 한다니까요. 애들이 이거 하다가 현장 데려가서 한번 해보라니까요. 나중에 애들 통해 영접운동이 일어나요. 그 애들 무속인 집에 가갖고 해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1년만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애들이요 영적인 눈이 확 열려버려요. 아 무당들이 흑암이 꺾이네? 애들이 봤다. 달라진다니까요. 아 이 지역의 우상 문화들이 흑암이 꺾이네? 봤다. 애들이 달라진다니까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능히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저는 그걸 기도하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이 각인 뿌리에 체질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세 가지 응답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아무도 줄 수 없는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가요. 언약 대열. 이걸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언약. 예. 하나님이 그 대열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갔던 그 길, 이드로가 장로가 했던 그 일,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바로 아론이 했던 일의 바통,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인도받았고 갈렙이 했던 그 일, 막 뒤에서 미며 도왔죠. 이 라합이 사실은 군인을 도왔는데 숨겨줬어요. 잘못 걸리면 죽습니다. 자기 집안 다 죽습니다. 근데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그 일을 우리 후대들이 각인 뿌리 체질 속에 복음이 들어가 있으면 그 일에 쓰임 받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바로 그 시간 자리,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죠. 자, 이 일에 우리 후대들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기도하시고 내가 먼저 이 응답 속에 들어가시면서 이거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아무도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응답. 같이 연결됐어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 아무도 줄 수 없는 응답을 이렇게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널 수 있도록 모든 것 준비하시고 인도하셨죠. 다시 말하면 홍해를 건넌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러면 홍해는 갈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요단을 가르는 건 뭐예요? 홍해를 다시 기억하는. 너희가 이 가는 모든 길에 나의 언약이 맞다면 모든 건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증거. 그래서 기념비라고 합니다. 그 인생의 기념비, 여러분의 인생의 체험의 기념비가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기념비가 있으셔야 돼요. 그 기념비가 없는 사람 많아요. 제가 보니까. 인생의 기념비, 하나님의 응답, 이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축복을 딱 가지고 여리고성,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 응답 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확인시키고 하나님 증거를 주시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각인 뿌리 체질 속에 과연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거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리고 막 이게 아모리 연합군이 막 쳐들어왔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은요 딱 축복하셔서 딱 붙잡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되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 다 모든 거 여리고 성문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 여리고가요 막 이제 간담이 녹아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이요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걸 딱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봤다니까요. 막 여리고가 무너지는 걸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마음에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아모리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네. 해야 달아 멈춰라 기도하는데 해와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줘버렸다니까요.
이게 역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준비된 응답,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아무도 줄 수 없는 이 응답을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세요. 뭐 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따라가고, 여호수아가 잘한 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미션 따라갔다니까요. 말씀 따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말씀 따라가자. 말씀을 받고 말씀 따라가자. 이게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이번 주간은 계속 강단 말씀과 여러분 구원의 길과 또 이거 딱 하고 기도첩 속에서 말씀 잡고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소문으로만 들었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드디어 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 땅을 회복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들이 못 들어갔던 것은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서 있는데, 이게요 정말 바뀌기 시작하니까, 이게 바뀐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또 회귀 본능 와갖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또 어려워지긴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지속해요. 신명기서 6장 4절 9절. 그러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 잡고 딱 가는데 우리 주변에 하나님 그 일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놓고 상계동 놓고 노원구 놓고 계속 구원의 길 그리고 영적으로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곳이 뭡니까? 가나안 땅이 왜 응답이 옵니까? 메시아 오실 땅, 그리스도 그 언약이 성취될 땅이 아닙니까? 그 땅이라는 그것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현장, 그 현장으로 하나님이요 딱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를 통해서 복음화, 그리스도 딱 알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 받을, 한 번도 우리가 가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딱 아까 얘기했던 준비하고 또 이제 연결되는데, 준비해 놓으신 예수 믿을 하나님 자녀들 많은 사람들과 그리스도 언약이 성취될 현장도 준비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 속에 하나님, 나는 요 세 가지 응답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들 아무도 줄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는, 이 아무도 줄 수 없는 응답과 아무도 그 줄 수 없는 언약 대열에 내가 서 있고 하나님 원하는 자리 거기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이 현장이 복음화되는 그 응답 나와 우리 교회에 붙여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문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내 후대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언약 이후에 일어난 일 뭡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복음 안에 들어가서 이것을 각인하고 이것 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응답의 문을 여셨다는 게, 이게 뭐야? 하나님의 역사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님들은 강단 따라가시 바랍니다. 어떤 경우 있어도 여러분 말씀 따라가세요. 설교자가 설교 잘한다 못한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설교자 따라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 붙잡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후대에게 복음 전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이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잘났다 못났다 안 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혹시 연약합니까?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시고 자녀들을 가르치십시오. 그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혹시 실수한 거 있다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미보시고 의로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을 이루실 겁니다. 저는 2주간도 잘 다녀옵니다. 여러분 계속 구원의 길 그리시고, 저도 한국을 놓고 여러분들 현장을 놓고 여러분 가정을 놓고 계속 구원의 길 그리고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분 선교 캠프 저는 다녀오지만 여러분이 이 기간 동안에 더 홀로다락방 더 요 올바른 치유에 복음 집중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언약 붙잡습니다. 우리는 언약 이후에 일어날 일을 압니다. 올바른 치유, 우리는 치유 스쿨이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다른 각인 뿌리채를 올 수밖에 없는, 정말로 망할 수밖에 없는,
사탄의 영향받는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그 영향 속에 있다가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치유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답을 알게 되었고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에 집중되고 그 안에 집중되는 정말 나의 중심 포인트와 중심의 응답을 주시며 정말로 이것을 계속 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는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립니다. 현장에서 대상자 놓고 그립니다. 영혼 놓고 그립니다. 삼원을 하며 강단의 말씀을 계속 붙잡습니다. 이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회복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는 자들을 붙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말로 아무도 줄 수 없는 응답으로 아무도 줄 수 없는 언약 대열 속에서 그 일을 이뤘던 것처럼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한 번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 응답 누리는 예사랑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언약 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